예,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 경고와 큰 보상입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펴시고요. 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또 말씀의 기능이죠. 말씀의 역할.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하면 이제 말씀으로 말이에요.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 말씀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지킬 때, 그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받아서 그 지킬 때, 위험을 피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보상입니다. 오늘 경고와 큰 보상. 오늘 10편 19편과 10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위로부터는 지혜와 명철을 쏟아 부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마음속에 저 주의 자유로운 영이 역사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성도들 모두를 주님께서 참 귀한 보석으로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참 특별한 보물로 선정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고, 또 저희가 주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큰 보상을 받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두 가지로 경고와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죠. 명령의 말씀, 훈계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의 말씀 그 다음에 너는 먹지 말라. 이건 명령이죠. 너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건 주님께서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죠? 경고죠. 그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경고를 함께 주었습니다. 명령에는 항상 뒤에 경고가 보통 따르게 마련입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너는 너와 내 집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 이거 뭐죠?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명령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대홍수로 인한 멸망이란 경고를 함께 주었습니다. 노아는 주께 명령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 이랬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뭘 받았다? 경고를 받고, 경고의 말씀이었다. 경고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다 주의 명령의 말씀이죠. 주의 명령과 더불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당할 재앙과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함께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저주의 말씀은 모두 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한번 폈어요. 신명기 27장 15절.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중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과 주께 가지한 것들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뒤에요. 아멘 할지니라. 이건더라. 그 백성들에게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는 것은 그들이 주의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을 하면 우리한테 서류를 내밀면서 여기 사인해 하는 거예요. 여기 시그네이처, 여기 사인하라고. 그게 아멘 할지니라예요. 응?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1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없인 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주께서 온 백성은 아멘 하라고 하신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라, 서명하란 말입니다. 법적 서류에 서명을 한 것처럼 온 백성은 한 목소리로
주 앞에서 아멘 함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17절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주께서 아멘 하라고 요구하신 조항은 복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복에 관한 말씀은 아멘 하라고 요구를 안 했어요. 그냥 주께서 그냥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안 했어요. 그냥 저주를 받으리라 할 때만 주님께서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아멘 할지니라. 그 아멘에 대한 요구는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 저주에 관한 말씀이고 아멘 할지니라고 백성들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그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신명기 20장 18절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주께서는 신명기 27장에 보면 12번에 걸쳐서 아멘 할지니라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12번 주 앞에서 아멘 했어요. 그때 12번 전부 다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 아멘, 저주 받을지니라 하면 아멘 이랬다는 거죠. 이런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해서 이 저주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도록 확정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명령을 지킬 때의 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은 그들에게 준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대언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먼저 경고를 줬습니다. 열왕기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은 조심하여 이러한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나이다 하며 항상 엘리사가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줬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도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사부터 잡아라. 그래서 엘리사 집으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엘리사는 늘 왕에게 경고를 주면 그때 왕은 그 경고를 받아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고를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더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엘리사가 경고를 줄 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구원했다 이거. 대언자를 통해서 주의 경고를 받을 때 그는 미리 위험을 알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데도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는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우박재앙이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라 하시니라.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 우박이 내릴 거니까 뭐라고? 가축이나 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집으로 들여가지고 우박 맞지 말라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뭐라고?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주께서 내일 있을 일을 오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경고의 말씀과 피할 길을 함께 주신 거예요. 다가올 재앙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미리 들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은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박재앙은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파로의 신하들 가운데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뭐라고? 자기 종들과 가축을 다 집으로 들여보냈다고. 우박 맞지 말고 죽지 말라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여두었더라. 어떻게 됐겠어요? 우박에 다 죽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의 경고를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자기 종들, 자기 가축들을 피하게 해서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 즉 주의 경고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여두었고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율법이고 증언이고 법규고 명령이고 주의 두려움이고 주의 판단들이고 주의 경고임을,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줘야 그들이 듣겠느냐? 대언자들을 보내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경고의 말씀을 줘도 사람들은 주의 말씀 듣는 걸 치욕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나 유다가 망한 것은 주의 경고를 미리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대언자들을 세워서 말씀하게 하신 것은 대부분 다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고 그 율법에 더해지거나 빠진 것은 없습니다. 대언자들은 모세 율법 외에 다른 율법, 다른 명령, 다른 법구를 선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닥칠 주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회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과 내 법을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어느 때까지 대체 안 지킬 거냐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킬 거부하느냐. 회중들은 광야에서부터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내 법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대체 어느 때까지, 이 어느 때까지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 주를 경록케 하고 믿지 않겠느냐는, 믿지 않으려냐. 응? 이게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 이들 향해서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공율이 풍사하신 분이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약속대로 심판하시고 저주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유다는 판단의 법도를 바꿔도 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외모를 따라 겉모습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시편 82편 2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그러니까 주님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란 말은 뭐냐? 이번 한 번 어쩌다 한 번 실수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때부터 경고를 받으려도 계속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요. 경고를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 주님은 예레미야 4장 14절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하면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대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헛된 생각이 심판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이게 다 헛된 생각이죠. 불신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헛된 생각입니다. 주의 경고를 무시하는 건 다 헛된 생각이에요.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경고를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생긴 일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 5절에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경고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경고를 받지 않아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 칼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이 책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것은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려는 겁니다.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고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 혼을 건집니다. 33장 5절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고 경고를 받은 자는 자기 혼을 건진다. 대언자들은 파수꾼들이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다가올 재앙과 진노를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주께서 대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경고할지니라.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뭐죠? 주의 입에서 받은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건 명령의 말씀은 항상 뒤에 경고의 말씀이 있다 이거죠. 에스겔의 사역은 회중들에게 주의 말씀, 주께 받은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그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경고하는 주의 명령에 대언자가 침묵하고 거짓 대언을 하면 주께서는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라. 그 경고의 소리를 내라. 이건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심판 지옥에 대해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지옥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다가올 진노가,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가 있다. 경노와 심판이 있다. 우리 다 경고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시편 19편 11절입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큰 보상이 있다. 다윗은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증언들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주를 섬기지 않을 때 주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란 경고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보면 아들 솔로몬의 한 유언이 뭐냐면 역대기상 28장 9절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명령이죠.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다윗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라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유대이다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의 아들에게 준 유언이에요.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건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요 모세의 뒤를 이어 목자가 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켜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데 그 뒤에라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뒤에라도 돌이켜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엄청난 경고예요. 이게 유훈설교였다고. 여호수아의 유훈설교였어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전부 다 후대의 경고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경고를 받습니다. 다윗도 경고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계속 경고를 받았다고요. 응?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주의 법을 통해서 주의 명령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고요.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은 우리에게 순종의 복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보면 산이나 호수, 특히 호수, 강 여기 보면 늘 표지판이 있어요. 경고판, 워닝이 있어요. 워닝. 그 뭐냐면 익사, 여기는 물 조심. 익사를 빠져 죽는 사람이 꽤 많아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꽤 많았기 때문에 꼭 그 표지판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수영하지만 수영 금지 구역이에요. 사고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시티에서 말이죠. 면사무소에서 위험 지역마다 수영 위험이라는 아주 그것도 빨간 걸로 말이죠. 화이트 벽 보드에다가 아주 빨간 걸로 위험 표지판을 수영 위험이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고 아예 들어가지 저변 위험만 있으나 나중에는 들어가면 벌금 매긴다까지 해놨어요. 자꾸 죽으니까. 그 수영 위험이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산에도 낙상사고 잦은 곳에는 경고판이 세워졌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국민의 그 생명을 보호하는 뭐 중에 하나가 그 경고판을 잘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운전할 때 길에 세워진 경고 표지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대문이나 닿으면 개를 조심하라는 경고판도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할 때면 언제나 사고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이거 뭐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죄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경고하고 가르친다 이거 경고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선포하면서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의 경고를 받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
배를 타기 전에 미리 항해하는 모든 길에서의 위험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 아주 막 샅샅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해류는 어떻고 날마다 뭐 일기예보 듣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항공기 기장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운항 경로에 대해서 공부하고 각종 위험에 대해서 경고사항을 부지런히 숙지합니다. 제가 이 공항에 근무할 때만 대한항공이나 그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로 직원들 미리 나와서 그 브리핑을 받아요. 응? 이번 항로는 어떻게 되는데, 어디에 갈 때, 어디에 하고, 뭐가 예상되고. 근데 맨날 다니는 길이라도 항상 미리 와서 경고를 받아요. 왜 우리가 이제 이 미국서 한국 갈 때도 LA 공항을 출발하면 왜 샌프란시스코 위로 간지 아세요?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냥 서해로 태평양 바로 건너면 훨씬 가까운데 경로가. 모든 비행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가까운 육지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육지 근처를 통과하면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이 대부분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 위를 달리더라도 가장 육지에 가까운 항로를 잡게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비행기 사고 났을 때 회항할 수 있는 곳, 가까운 공항이나 가까운 데 착륙지가 있는 곳으로 이 항해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냐 시간이냐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시간이 가장 단거리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항공기를 잡게 돼 있다고. 응? 그럼 미리 운행 항로에서 미리 다 공부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 땐 어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전부 다 속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 우리가 처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치료책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하나님은 폭풍의 경보가 폭풍 경보가 주의 깊은 자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다 파선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여기는 뭘 조심해야 되나? 미리 경보를 다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누구도 제대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달린 사람들은 먼저 예생로를 걷고 달렸던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아서 그 길을 달리고 우리는 뒤에 올 사람들에게 발자취를 남겨주고 또 경고해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에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또한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미리 경고하고 증언했다고요. 그 재앙이나 재난, 저주,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얼떨결에 닥친 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수차례 경고했다 이거죠. 수차례 경고했다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미리 경고하고 증언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역을 맡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건 아주 많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경고를 하라.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면 안 됩니다. 경고해야 돼. 경고하라. 근데 자꾸 그러다가는 하나님께 맞는 수가 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게 무서운 일이다. 우린 주께 받은 경고를 형제들에게 또 뒤를 따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겁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항로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다시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것들로 경고를 받는다. 주의 종은 다윗 자신이 1차적이고 남은 신자들이죠.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우리 역시 주의 법, 주의 명령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에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킬 때에 말이에요. 주의 증언들을 지킬 때에 주께 받은 경고를 지킬 때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킬 때 말합니다.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명령, 주의 훈계, 주의 경고를 받고 그것들을 지킬 때 뭐가 있다? 큰 보상이 있나이다.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거나 불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장 10절에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킬 때 얻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 지키라고 그냥 율법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렇게 위협하고 겁만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킬 때 뭐라고요? 넌 형통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길게 잘 되고 뭐 복이 굉장히 많아요. 응? 응? 질병이 없고 뭐 쭉 이스라엘은 그런 복이 주어져 있어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었죠. 주께서 보상이 있다. 이사야 12장 11절에 보라 주께서 세상 끝에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그분의 보상이 있다는 걸 말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경고도 하지만 보상이 있다는 것도 말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을 이기적인 동기고 선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는 주께서 주실 보상을 받았고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상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의 일을 멸시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이나 핍박을 기꺼이 감사하고 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삶이지 뭔 보상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에 그렇게 관심을 두냐 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뭐 하나님 주시는 보상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 이 무지몽매한 신자들이죠. 모세는 주께서 주실 보상을 받았고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뒀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고요. 주께서 주실 보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 욕먹을 일이 아니고 그것은 칭찬받을 믿음의 행위예요. 보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일입니다. 내가 주께서 주실 보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믿고 그것들을 지킬 때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보상이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향하다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큰 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그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향하고 자기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감수할 때 그런 큰 보상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장불은 꺼지리라. 악한 자에게는 뭐가 없다? 보상이 없다. 보복이 있어요. 보응이 있습니다. 의를 향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향하는 행위들은 하나의 보상이 없습니다.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 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뭘 하려면 그건 뭐냐? 주께 가정한 일이고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보상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 그게 보상이에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은 걸 보상이라고. 사람들에게 와 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다 보상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는 뭐 받을 보상이 없다 이거예요. 위선자들은 이미 땅에서 자기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께 받을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의를 향하는 자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주를 섬깁니다. 저는 구원받은 은혜로 만족할 뿐 보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예요. 성경에 분명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그처럼 그렇게 달리라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경주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진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는 그런 경주자들처럼 그런 선수들처럼 달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이 믿음의 보상이라는 주제로 사경을 연 적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보상에 관심을 갖고 보상을 얻기 위해 달리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은 주를 위해서도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함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죽을 때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주께서 그 사람의 혼을 취해 가시는 그날 그의 보물, 그의 재화, 그의 재물, 그의 돈, 그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주께서 혼을 취해 가시는 그날 그의 재물과 보화는 다 남의 것이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없어지는 보물을 위해 일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 신뢰하지 말고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냐는 보물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 받은 경고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그는 주께 칭찬을 받고 큰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행위와 수고에 따라 주어집니다. 구원의 복음만 아는 분들은 모든 행위를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라고 치부하거나 거부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는 성도들 중에 주의 명령, 주의 법, 주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란 말만 나오면 마치 복음의 은혜를 배척하는 진리인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럼 구원 이후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도로 요구되는 것,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예요. 주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과 더불어 주신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명령한 모든 걸, 명령의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지키기, 주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날 강단에서 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걸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게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듣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키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 주의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대신에 믿음만으로 족하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건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도 한때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적이다, 바리새이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굉장히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율법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바리새인적인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은 마이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저는 한때 무엇이든지 믿어져야 믿는 것이고 무슨 행위라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행위만이 이 바른 행위고 믿음 행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이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렸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보상이 있다.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리라. 나의 이 말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의 말씀을 행한 자는 주의 가족입니다. 주의 형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행한 자는 그가 행한 일에서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 이런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분들을 지나 그 도시들로 들어가게 함이로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력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알게 됩니다. 다시 11절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다고 할 때 핵심은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 지킬 때. 지킨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준 것이고 어리석은 자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면 믿음 없는 행위는 죄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육신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죠. 성도들의 행위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로마 14장 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믿음이 나지 않는 것은 뭐든 다 죄라고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죄입니다. 믿음이 나지 않는 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하라, 지키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지키라 이 말입니다. 보상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내게 아무 이유를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육신의 행위고 율법의 행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상이 주어진 행위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뭐에 따라 보상을 받아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일들, 행위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는다. 일을 하면 보상을 얻는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께 보상을 받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를 섬긴다고요.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섬기는 일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주께 받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들은 주의 보상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 압니다. 히브리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상하신 하나님, 주를 섬길 때 주시는 보상, 수고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과 더불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행하고 지키려는 소원과 의지가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살펴야겠지만 남의 허물을 살피는 대신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상을 받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충분한 보상, 큰 보상. 의를 뿌린 자가 되십시오. 의를 향하는 자가 되고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의 선포자가 되십시오.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장 18절 사악한 자는 속인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이제 보상이 있다 할 때면 큰 보상, 충분한 보상, 확실한 보상. 주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주의 명령을 두려워한 자도 보상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누군지 말씀을 멸시한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보상을 받은 다양한 지금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줄을 섬긴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확실한 보상이 있다. 충분한 보상이 있다. 충분한 보상이 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 행위에 따라 그 수고에 따라 그가 자기 몸에 이룬 것에 따라서 보상해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에 따라?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 받을 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받을 보상이 뭔지 압니까? 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내가 뭘 해야 보상을 받느냐? 예,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보상이 있습니다. 듣고 행할 때 보상이 있어요. 주의 명령을 두려워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때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확신을 버리지 않을 때 보상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했을 때, 내 형제들 위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 떠주는 자는 자기 보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전부 다 회계장부에 기록하시고 카운트 하신다. 카운트 하신다. 다 카운트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로 우리가 경고를 받고 또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했는데, 그것들이라는 이제 앞에 쭉 나온 7절부터 나온 7절부터 9절까지 나온 그것들, 그게 바로 그것들. 주의 율법, 주의 정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 이건 이제 또 경고의 말씀, 그 경고와 큰 보상 했는데, 아주 간단한 주의 말씀, 아주 지금 짧은 구절이니까 11절 말씀이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기억해두고 암송해두면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다 모든 걸 남겨놓고 가겠지만 성도들을 따르는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